안녕하십니까. 중심부 태우필입니다. 어, 여기 앉으면 말이 줄줄줄 나온다 하던데, 줄줄줄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근원으로 돌아간 8번 제일 중요한 것,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던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목사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앞을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데도 무슨 순위가 있듯이 중요한 것부터 알아야 그 다음 차례대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완벽합니다. 열심도 있고, 여기 뭐 인내도 있고, 뭐 거짓된 자들도 골라내고 없는 게 없는데, 첫사랑이 없다 이렇게,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사랑이 뭔지는 목사님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첫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첫사랑 해보신 사람 있어요? 첫사랑 다 해봤겠지. 오늘 첫사랑의 설레임 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이고 약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이거 에베소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고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로마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명한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 위용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전에 참배오는 고객 순례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답니다. 신전 주변에 뭐 숙박업도 있고, 뭐 기념품을 파는 이런 여러 가지 상업지가, 상가가 형성돼 가지고 아주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 지역이 관광지로 유명하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리적으로 아주 특히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3년간 눈물로 전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의, 그리고
7교회 중에 중심지로 사용했답니다. 중심지로 사용했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를 그 서신이기도 하지만 그 전체 교회들이 다 돌려봤을 만큼 중요한 이제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그 모범적으로 된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중심지고 또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 사역을 했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바울이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다른 서신들 보면 책망하는 게 있지만 특정한 문제를 거론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벽한 교회다. 그런데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야 사도들에게 알려졌으며 이것은 창조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나갔습니다. 금방. 오늘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모르겠어요? 지점이 어느 지점? 요즘에 이야기하는 신모띠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부활 이후 여기서 부활이 가장 중요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창조 전부터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 부활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부활이 무엇일까? 역사적인 부활과 역사 안에서 예수의 부활과 또 역사 밖에 있는 어떤 초월적 예수로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역사적 예수는 기원전 4세기 전후에 예수가 태어났고 당시 유대인은 오랜 동안 식민 지배와 노예 같은 삶을 견디며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와 정신을 치유하며 이 땅에 도래할 신의 나라를 말하는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하는 가장 큰 뭐죠? 너무 가깝나? 증거는 예수가 그 제사장에 의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때 왜 죽이죠? 사람은 왜 죽입니까? 우리 보통 우리가 죽일 때 가장 사회생활 할 때 가장 사람을 죽인 이유가 간단하게 제일 큰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 밥그릇 뺏어갈 때 죽입니다. 지 밥그릇 뺏어갈 때. 예수가 그 당시에 메시아로 나타났다는 것은 제사장 위치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야바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죽이고 유대 총독 빌라도는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 예수 시대에 그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예수를 보면 가야바가 보다는 빌라도가 예수를 죽여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가 뭐 인원 동원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와 관계없이 식민 시대에서 사람을 동원한다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 제도관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인원 동원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하는 것은 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전혀 위협적이지,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는 최소한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제사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살아있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라는 당면한 현실 문제는 일상의 고단함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30대 예수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들에게 과연 그 죽음과 부활이 중요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부활보다는 예수 입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문제와 그것을 해결해주는 메시지, 그리고 교훈이었을 겁니다. 죽음 부활보다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적 예수였을 겁니다. 그건 개별적인 예수였죠. 예수 개인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반해서 이제 예수는, 지금도 예수가 유대교에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교에서는 알려져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이슬람에서는 좀 더 격상이 높아요. 그 마호메드와 거의 동등한 위대한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울은 예수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이 받아들인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는 부활의 예수가 중요하죠. 부활. 그러니까 이 예수가 개별자가 아니고 초월적인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 안에서 개별적인 어떤 예수는 바울은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 사실. 기원 후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한 34년 무렵에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는 놀랍게도 밝은 대낮의 길 위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밝은 빛 때문에 바울은 순식간에 시력을 잃습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눈먼 상태로 다마스쿠스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 살고 있던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세례를 받은 후에야 그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경의 변화를 겪게 되어 깊은 회심을 했고 열정적인 예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또 그런데 이 지점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대낮에 눈이 예수가 나타나고 이게, 근데 이 지점에 이제 불트반을 이야기를 빌리자면 여기서 이제 비신화가 필요합니다. 비신화. 비신화. 이게 비신화가 뭔가 하면, 뭐 비신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신화는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의 상황에 재해석해야 되는 게 비신화입니다. 뭐 비신화하는 게 신화를 걷어내는 게 아니고 신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왜 이런 신화가 나왔느냐, 그걸 해석해내는 게 비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신화에 대해서 오늘 머리를 좀 사매고 이 비신화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초능력을 가진 인간이 아니고 자립적 개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구상이 비신하는데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로 봐서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고 엄격한 율법주의 분파인 바리새파의 이론으로 교육받았고 청년이 되어 유대 신학 체계를 공부했으며 타협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성격도 고집스럽고 유대 율법에 소홀한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실력과 양음을 겸비한 젊은 진호층 인사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능력은 비슷하지만 그와 대조적인 길을 걸어가는 인간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출세와 욕망과 그 기대와 보상이 그에게 목표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였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와 대조적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보여진 의무를 의심 없이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예수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회심한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눈이 멀어졌다. 자기의 목표가 달려가던 목표에서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 길을 잃는 지점이 아마 눈이 먼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신화가 돼가고 있습니까? 뭐 공감이 갑니까? 별로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예수와 바울의 차이는 기대와 보상입니다. 우리는 그 일반인 사람들은 모두 기대와 보상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다 기대와 보상이 있지. 그냥 그 의무를 다한다. 이런 걸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지점에서 그 예수를 보편적인,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고 보편적인 인간으로 격상시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존재로 지상에 내려왔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존재했다. 이게 이제 그 기대와 보상이 없는 한 인간 예수를 그 유대 땅에 있는 예수를 그 지점에서 포착을 해냅니다.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여기 시점에서 주님으로 성격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초능력적인 인간이 아니고 이 시대의 보편적인 인간, 개별돼서 어느 지점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신적인 예수, 보편적이고 신적인 예수를 포착해냅니다. 포착해내고 자기의 어떤 모토를 삼게 됩니다. 그 유대 민족들은 개별자 예수를 섬겼지만 이방인들은 보편자 예수를 받아들인 겁니다. 요거는 좀 가외적인 건데 왜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그 이제 그 베다 문서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우파니샤드하고 바그다드 기타라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신이 되는 길이 있어요. 신이 되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그 헬레니즘 쪽이었기 때문에 인도 문화도 그 당시에 그 이 문서가 가장 통용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바울도 여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 지점을 생각이 드는 이 지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그 신이 되는 길 중에 의무의 길이라고 해요. 의무의 길.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 신이 된다 이런 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하는 것이다. 개인은 국가와 사회에 주어진 의무를 의심 없이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주어진 의무를 의심 없이 수행할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해 그 행위와 결과에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보상과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과 기대 없이 자기를 바치는 사람이 신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바울이 그 예수를 포착했던 부분과 유사한 부분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까 이제 첫사랑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완벽했지만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첫사랑이 무엇일까? 첫사랑의 뭘까요? 첫사랑이 우리가 첫사랑하면 가장 그 느낌이 뭐겠습니까? 첫사랑하면 느낌이 아우 설레임. 설레임은 상표 이름입니다. 설렘입니다. 설렘. 네, 설렘. 설레임 하는 건 상표 이름이라고. 그러고 이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는 겁니다. 상대에서 항상 작아지고 불확실성을 느끼고 항상 자기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뭘 원할까 항상 탐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이제 너무 당당해졌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조건을 다 갖췄어. 왜?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에 할 거 다 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한 거야. 이제 할 거 다 했고 뭐 교회 다 잘 되고 여러 민족 잡다한 민족을 다 합해가 하나 돼 가지고 교회 잘 이루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할 거를 다 했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릴 조건이 딱 됐지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큰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제 내 안에 다 파악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파악됐다 이러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할 걸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할 거 다 하고 다 파악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오는 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통상 할 거 하고 이제 행사하고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제 설렘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님에 대한 설렘이라든가 기대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게 됩니다. 돌아오고 또 그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는 게 이제 판단. 여기서 또 선악과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을까? 또 뭐 주변에 이제 나는 이만 했으니까 너는 이만 해야 되지 않나? 분별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차별이 시작됩니다. 분별과 차별은 이제 차이가 있겠죠. 예? 한 끗 차이인데 조금의 차이가 세상을 바꿉니다. 항상. 분별과 차별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분별은 질을 차이하는 거고 차별은 선과 악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나쁜 것과 그 선악과가 이제 분별과 차별의 차이는 선악과가 이제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 제 생각에는 그 구속복음과 이제 그 반대가 여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노시스라고 이제 초기 교회에 그노시스라고 있었는데, 그노시스가 지식이잖아요. 지식인데 왜 그노시스가 되었을까요? 그다음에 절대 지식이 그노시스입니다. 절대적인 지식이 그노시스. 하느님을 가는 유일한 지식. 그노시스, 절대적인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왜 절대적인 지식은 분명히 차별을 동반합니다. 왜? 하느님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자기가 곧 하느님이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본질을 파악하게 됐던 순간 본인은 모든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알 게 없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입니다. 자동. 자동으로 차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크라테스가 예전에 자기 친구가 이제 신탁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가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라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각계 유명한 사람을 다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가 보니까 결과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찾아가 보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내 자신이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으면, 상대방을 다 알고 있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모를 때 항상 그 떨림과 설레임이 아니고 설렘을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가 순간 이제 이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걸 완벽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를 할 때 그 조그마한 부분을 알고 있는 거지, 그 조그마한 부분을 결코 전체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조금씩 하느님을 알 뿐이지, 결코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영원히 우리의 첫사랑을, 저는 아직 하느님하고 첫사랑을 시작을 못 해본 것 같은데, 예전에 첫사랑의 떨림 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